오늘이 며칠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10일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특세를 다 한 거죠. 왠지 아시죠? 시작이 반인데 반을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저절로 눈이 깨질 거예요. 그죠? 근데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다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기 전에는 그냥 나오게 될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다 보면 20일이 지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 후반전, 전반전이 오늘 끝나면 후반전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은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뭔가 깨닫지 못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오십시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오늘 설교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떻게 쉽게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아주 더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1장에서는 요나보다도 뱃사공들, 이 선원들에게 집중해야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1장에서는 사실 요나를 만지기보다는 이 뱃사공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런 고백을 받아냈잖아요. 어떤 고백이죠? 16절입니다. 16절, 1장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처음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 풍랑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다른 그냥 무작정인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지금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재미난 건 요나가 왜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걸 싫어서,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요나가 한 것이 뭔가를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이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죠. 왜냐하면 요나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우상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우상이? 민족 사랑. 이 민족 사랑이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오로지 나만 나.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우상을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픔에 둔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죠.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어야지 소금이 되지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요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요나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뭔가를 다른 걸 믿게 돼 있는 거죠.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그들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충의가 아닌 것이다.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발전을 갈아먹는 장애물이 민족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경력과 재정 상태에 근거하여 자신의 중요성과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안해야 돼요? 안심해야 돼요? 안심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슬퍼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나도 모르게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뭘 더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믿는 거고 건강을 더 믿는 거고 자녀가 잘 되는 거를 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표현을 못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게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이 풍방이 있고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는데도 잠을 쿨쿨 자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둔감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요나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이게 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을까?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두 편으로 갈라선다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던지라 그랬다.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고 싶어서 자기를 죽이라 그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박스를 볼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자 폭풍을 잠재울 열사가 요나라고 판단한다. 그들은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요나에게 묻는다.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회개의 뜻일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반대일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날 죽이십시오라는 뜻일까? 그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일까? 반역하는 것일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요나가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거는 그 뱃사공들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그랬다고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 아마 중간쯤일 것이다. 회개와 그냥 나를 죽여라 이런 거 그런 거 중간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10절을 보시면요.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요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당신 왜 그런 짓을 했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 신을 믿는 사람도 신을 거역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거스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 바뀐 거죠. 자,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네, 이 요나 원인이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걸 알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뱃사공들도 순전히 자기예요. 자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너한테? 그랬더니 12절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교만해서 그 죄 때문에 전쟁이 나게 했죠. 르호보암이 뭐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무슨 뜻이 알겠어요? 우리가 이 전쟁 고통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고 구원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나가 그냥 철저히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요나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이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는 거죠. 우리 어제는 뭘 봤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노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폭풍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하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 이 큰 폭풍이 온 것은 내가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폭풍을 허락했는데 우린 자칫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과 딸이 잘못됐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딸을 고쳐주길 원한다.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거죠. 은혜라 그랬죠. 은혜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은혜는 내가 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른 누군가가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체가 은혜를 얘기할 때 일단 1장에서는 이 선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가 뭔가를 봐야 돼요.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또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 방법은 요나가 죽는 거였어요. 우리들을 위한 일인데 우리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요나가 죽었을 때 그 일이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해결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서 핵심은 요나서보다도 장차 오실 진짜 요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문제, 은혜란 문제, 고난이란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요나가 했던 일,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박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3일만 살았다 말 되나? 사실은 예수님이 요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 동화 속 이야기고 전설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요나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를 얘기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그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실 거라는 뜻이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자가 아니에요. 진짜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누구처럼 살자, 모세처럼 살자가 아니라 진짜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고 모세처럼 살자가 아니라 진짜 모세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빨리 없어졌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크고 심오하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요나는 죽을 뻔했고 물속에 던져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 죄와 형벌의 무게에 눌리셨다. 하지만 유사성도 있다. 유사성은 뭐예요?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원리, 선원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선원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요나가 죽음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흉흉한 그런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다. 근데 던지다는 단어가요 4번 나와요. 1장에서만 4번 나와요. 성경 전체 몇 번 안 나오는데 4번 어디 나왔을까요?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게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냥 창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꽝 폭풍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 그런 것처럼 요나가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러는 거죠. 이때는 요나는 물고기가 예비된 거 몰랐을 때잖아요. 이미 이때는 자기는 정말 죽으려고 나를 죽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요나에서 회개가 아닌 것 같고 중간쯤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쨌든 그가 자기를 희생하며
나를 죽이면 당신들이 산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자기 목숨을 던졌는데 풍랑이 잔잔해져서 자기들이 살아난 걸 보면서 이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다시 16절을 보시면 바다가 끝인 걸 보고 놀란 거죠. 자기들은 어쨌든 이 바다에 던지는 건 살인이니까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죽음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희생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할까 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오죠. 근데 분명 어제처럼 풍랑이 왔을 때 내 방법,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헛수고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자꾸 복음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결국 이 요나서가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건 결국 모든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나가 죽어서 선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진짜 요나이신 예수님이 풍랑인 진짜 풍랑 말씀드렸죠? 우리 죄와 악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풍랑,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풍랑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을 던진 거죠. 요나는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죠. 그것을 요나가 저 팔벌 뱃속에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그것이 내 죄라고 생각이 되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루가복음처럼 당신은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면 주님 방법으로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는 오난이 왔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뭐예요? 내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자꾸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물론 그래, 내가 3일 금식했더니 20일 특셀했더니 40일 금식했더니 해결되었다.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뭐 너도 3일 금식해, 너도 20일 특세 나와야 돼, 너도 40일 금식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또 다른 공로가 되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데 방법은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했을 뿐이, 그게 원리, 그게 자판기처럼 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20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셨을 뿐이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원리는 희생의 원리, 대속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갔지만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제이 애틀리라는 사람이 원주민을 전도하는데 그들이 잘 모르니까 몽둥이로 때리고 막 창에 찔려서 이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 손에는 총이 있었다는, 권총이 있어서 얼마든지 권총을 쏴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권총을 쓰지 않고 죽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10발 이상이 그 권총에 장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 충분히 총을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아서 죽었다. 그걸 깨닫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가장 큰 원리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요나는 그냥 죽었어요. 바다에 던졌어요. 그게 무슨 바다에 던졌더니 쉽게 해서 풍랑이 막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했어도 전도했어도 봉사했어도 헌신했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시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해결된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